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올 때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함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 가정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겠죠.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에 모세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도중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일명 피난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경에 보면 죽이려 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하고 지나갔기에 따로 시간을 내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때 십보라는 이 질병이 하나님이 치셔서 되어진 일이라고 믿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 것은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애굽에 내려간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십보라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정말 용감한 여인이었는데요. 그 순간 자기 아들의 표피를 그 자리에서 잘라서 손에 들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장면은 굉장히 끔찍한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손에 들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 자체는 좀 섬뜩한 모습을 자아내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는 이 일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대동하는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강제 할례를 시켜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치료받아야 할 상황 아닙니까? 감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고통 속에 아들이 부르짖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보면 모세와 함께 내려간 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보라와 아들들이 언제 돌아간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마도 이때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드로가 자기 딸과 사위와 두 손주를 기쁜 마음으로 그래 얼른 애굽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오거라 하고 잘 보내줬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딸과 손주들만 돌아온다면 이드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이드로였으면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모세가 내 딸과 손주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애굽으로 도망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도망 나온 그를 잘 돌봐줬더니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이드로는 아무 말 없이 그 딸과 손주들을 잘 받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믿어준 것인지 아니면 딸을 생각해서 참아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드로는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이드로를 소개할 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대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곧 그 시족, 족장이 되는 정치적 지도자도 함께 겸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 족속의 우두머리였으니 이드로는 어느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혈통상 미디안 족속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참 많이 대적하고 싸웠지만 놀랍게도 미디안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아들이는데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을 여럿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전혀 계승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신앙인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 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찌 보면 숙제를 던지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도요, 이해가 되는 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자식이 반드시 신앙이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목사들의 숨겨진 사실 걱정거리입니다. 내가 내 신앙하는 건 내가 제어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큰 거목이신 옥하는 목사님도 그 아들 때문에 소가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거목이신 옥하는 목사님조차도 그 아들의 신앙 문제로 이렇게 소가리를 해야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소가리를 다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은요, 이삭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는 세상으로 떠밀려간 존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 좋은 신앙인 아브라함 밑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그 신앙을 어느 정도는 이어가야 하는데 왜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신앙을 이렇게나 빨리 내던져버리고 신앙과 상관없는 족속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다가 세상으로 그냥 돌아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를 버리고, 여기 나가 누굴까요? 여기는요,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데마는 함께 사역하다가 데마가 갑자기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용무가 급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 앞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아예 사역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걸로 나를 얽어매지 마라.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선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일꾼이라도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사과 열매를 맺으면 보나마나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사람이 신앙적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맺는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신앙의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데마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포에 떨라는 말이 아니라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적 유혹이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 이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데마나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미 부활한 이후의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리시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낙심한 상태에 뭘 해야 될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만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결국 과거로 회귀하게 되죠. 원래 물고기 잡던 어부였으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물고기 잡는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 역시 데마와 다를 바 없이 세상으로 떠밀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지와 열정만 따지면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납니까? 베드로가 우리보다 의지와 열정이 모자라서 예수님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적어도 저보다는 몇 곱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가 높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런 유혹의 요소가, 그를 허물어뜨리는 요소가 작동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고귀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없이도, 성령 없이도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없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진짜 고백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물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단단히 붙잡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베드로와 데마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유혹의 요소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붙잡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드로는요,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성공했으니 위험 요소는 사라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저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나마라도 미디안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을 때 빨리 내가 딸과 손주들을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이 그리고 자기 손주들이 남편과 아버지가 버젓이 있는데 계속해서 생과부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지금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도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 지도자의 괴로움, 외로움, 고통이 뭔지를 이드로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어도 언제나 홀로서기 해야 하는 외로운 존재예요. 그걸 누가 책임져 주고 누가 붙잡아 줄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가족들 외에는 감당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세에겐 지금 어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자기 딸과 손주들을 봐도 마땅히 가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입장을 봐도 우리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는 이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이드로가 인자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40년 전에도 애굽을 도망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우물가에 턱하니 넋을 놓고 앉아 있을 때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이 아니죠. 도망쳐 나와서 애굽을 40세에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혼자 뚝 떨어졌는데 이드로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고 내가 애굽 사람이야?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도대체 뭐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모든 정신이 붕괴된 상태에 미디안 광야에 떡하니 놓여 있으면 사람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자기 존재의 가치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드로가 그를 가족으로 받아주면서 가치를 만들어줬어요. 의미를 만들어줬습니다. 방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이드로가 얼마나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냐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육적 생명을 붙잡아준 가장 소중한 존재가 사실 이드로였어요. 그래서요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그를 존경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이드로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 수백만 명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수백 명만 이끌어도요 왕이라고 불렸어요. 고대 사회는 조그만 덩어리라도 그냥 지도자는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백만 명을 이끄는 모세는요 지금 왕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엎드려서 절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자로 인정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드로를 굉장히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비록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노릇은 하나도 못했던 그런 자신을 대신해서 가족을 건사해주고 돌봐주고 오늘까지 지켜준 이 이드로의 은혜야말로 자신은 감격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입맞추며 감사를 이렇게 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만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이드로에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모세만이 이드로에게 일방적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지금 함께 이제 만나서 모세가 이드로를 맞아들이면서 뭘 하냐 하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밤이 새도록 이야기 나누면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게 건덕지가 얼마나 많아요. 열재앙 이야기 이거 며칠씩 이야기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른 이야기, 마라의 쓴물을 단물 만든 이야기,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무찌른 이야기, 손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하던 그 이야기, 그 수많은 이야기에다가 만나까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 해주려면 아마 시간이 엄청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그냥 예전에 어릴 때 할머니가 옛날 옛적에 하면서 이야기해 주던 소설 이야기, 사실이 아닌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다 실제 이야기잖아요.
직접 일어난 사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만 애굽이 대적이 아니라요, 미디안에게도 애굽은 대적이었거든요. 애굽은 미디안을 취급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발로 그냥 짓밟고 가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미디안의 입장에서도 저 괘씸한 대적 애굽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출애굽했다는 사실이 마치 대리만족 기쁨 같은 걸 느끼면서 아마 그렇게 기뻐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이드로의 반응은 어땠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드로는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러분, 이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기쁨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짜 기뻤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 신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거죠.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무관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미디안의 조상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자신들의 하나님인 거잖아요. 물론 신앙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락 같은 명맥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근감이 아마 있었을 것이며 그 이야기가 마음에 확 와 닿았을 겁니다. 이드로는요, 지금까지 자기 민족의 대표자로서 미디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듣고 난 이후에 이드로의 심령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듣고 나니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기뻐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믿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기뻐할 리가 있습니까? 믿었으니까 그게 진심으로 기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확인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찬양했습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이 이드로가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이 그냥 립 서비스, 모세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입에 발린 거짓말 찬양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심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소식을 듣는 내내 아마 이드로의 마음은 쿵쾅쿵쾅 요동치며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진심으로 그게 믿어지고 그게 기뻐지니까 거기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까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한 거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찬양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흥미롭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나하고도 상관없고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분간도 못 해갖고, 그러니까 믿는 건 보류,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이런 사람은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이야기,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이드로 같은 이 찬양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찬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뭐 그러던데, 목사가 뭐 그냥 그렇게 설교하던데,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보적 전달을 하는 것일 뿐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찬양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입술과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노랫가락을 확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랫가락은 신앙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노래가 뭡니까? 노래는 내 감정의 음률을 따라서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목적도 나이고 기초도 나이고 모든 게 나예요. 그러나 찬양은 다르죠. 찬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접촉된 자가 감격과 기쁨으로 그 영적 반응을 보이는 것, 근데 그것이 노래로 고백으로 쏟아지는 것, 그게 찬양이잖아요. 노래는 상대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찬양은 상대방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노래한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찬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들어서 알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툭 터져 나옵니다. 이게 자동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이드로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읽어봅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대요. 뭐 하려고 가져왔을까요? 제사 지낸 거잖아요. 요거를 지금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예배드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뻐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어요. 기쁨이 일어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입에서 찬양이 툭 터져 나와요. 찬양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체를 못하고 어디까지 가요?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예배는요, 바로 이런 기쁨과 찬양이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배해요. 여러분, 이드로의 반응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이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드로의 인생에서요, 바로 이 모세를 만난 이 지점은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여호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이야기하기는 했어,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분은 고래적 수백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시대에 내 앞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니까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니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 전도자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전도자가 가서 그에게 복음 전도를 했잖아요. 이사야서 읽고 있으니까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올라와서 좀 해석 좀 해주시오. 그래서 설명을 쫙 해주고 복음 전도를 하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내시가 그냥 세례라는 세리머니를 해보고 싶다, 내가 보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던데 야, 그때 궁금하던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궁금증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확증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확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믿는데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 마음이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배로 나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게 전도는 아니죠. 그건 교회에 데려올 수는 있는 거지만 전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전도는 언제 일어나요? 내가 경험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똑같이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접촉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게 놀라운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야기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쁘면, 좋은 일 생기면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좋은 일 생기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좋은 일이면 여러분 입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을 꾹 닫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별일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별일 아닌 걸로 여긴다면 전도 안 하실 겁니다. 별일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별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긴다면 반드시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이야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의 이야기,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간증이잖아요. 이런 간증이 소그룹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면 그 간증을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드로 안에 일어난 이 과정이 그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달리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역사해 그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역사, 이거야말로 진짜 전도의 역사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곳이에요. 교회 가니까 그러되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소리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다 그러되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정보를 들은 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디요?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내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해줬어, 해줄 수 있어요. 신앙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뜨겁게 말해요. 간절하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말합니다.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그 은혜에 감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참 큰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닌, 지금 우리로 치자면 불신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모세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그런데 그걸 좀 구분하자면 육적인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지금 갚고 있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영적으로 갚고 있어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직접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드로는 모세를 육적으로 살렸지만 모세는 이드로를 영적으로 살려낸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서로 간에 교감되어질 때 그 결론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상부상조예요. 상부상조예요. 상부상조. 서로 돕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드로는 지금 세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바깥의 사람을 대표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상부상조하여 윈윈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모세처럼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멀리하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격의 역사가 전달되어져 그들도 구원의 은혜에 이르고, 또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육적인 은혜도 서로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 육의 역사와 영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상부상조가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 얼마나 밝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